샬롬. 오늘 9월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음 주면은 우리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올해는 추석이 이렇게 9월 초에 바로 있어서 그래서 참 그냥 여름 지나자마자 그냥 바로 가을 분위기 조금 느낄 때쯤에 바로 추석이 시작이 되니까 뭐라 그럴까요? 좀 약간은 좀 이렇게 분주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마음이 바빠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 명절을 앞둔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도 동일한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 어디를 보거나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바로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 요셉과 관계된 그러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 스토리가 나오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마치 우리가 요셉에만 집중을 하여서 와, 요셉이 이런 고생을 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런 누명을 쓰고 참 이렇게 처절하게 참 이렇게 정말 살아갔구나. 그 어린 것이 참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고생하더니 그 모든 고생을 잘 견디고 이기고 버텨내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가고 하더니 결국 애굽의 총리에까지 이르게 되었구나. 와,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올 때 정말 우리 믿음으로 나가게 된다면, 우리 요셉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댓글 걸거나 문제 제기하거나 이의 제기하거나 나는 아멘 아닙니다, 노멘입니다 라고 대답하거나 하실 분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전부 다 어때요? 다 동의하고 전부 다 어때요? 마음 아파해서 우리도 요셉의 믿음을 본받아서 요셉처럼 그렇게 살아가 봅시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문제 제기하고 이의 제기하고 그건 아니오시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냐고요. 아마 대부분 거의 99.999%의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함께하고 그리고 아멘이라고 크게 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의 믿음을 본받자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어디를 볼지라도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하나님의 계시, 특별히 우리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실 때 어떤 방법을 쓰신다고요?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이 방법을 사용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어디를 보더라도 이 언약의 물줄기, 언약의 큰 줄기를 우리가 놓치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사람의 사상 그리고 자기 생각을 갖다가 확고히 하게 되는 그런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늘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을 하셔야지 된다라는 것을 제가 정말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이 요셉이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총리가 된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신다라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요셉의 믿음을 어떻게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믿음을 본받으려면 기본적으로 요셉이 뭐 어때요? 종살이 했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옥살이도 했잖아요. 여러분 노예 생활도 해야 되고 그래 감옥에도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요셉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무슨 종사를 어디서 할 수가 있겠으며,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갈 일이 그렇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요셉과 우리를 다이렉트로 이렇게 엮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엮어서 요셉의 믿음을 본받는다. 또 예, 우리도 그 믿음을 본받자.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성경을 성경 그대로 제대로 어때요? 예,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원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성경이 원래 말씀하고자 하는 쪽으로 지금 우리가 따라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믿음을 본받지 않는 쪽으로 가자면은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볼 때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면서 가장 중요한 뭐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예?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가 이 말씀 읽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이것을 자꾸 예, 염두에 두고 되새기고 그리고 아로새기면서 말씀을 접근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셉 믿음을 본받자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자신의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 여기에 포커싱이 돼야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서 어때요? 더 죄송합니다. 더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실 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실 때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이루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이루세요. 그렇죠? 바로 가면은 참 좋겠는데 거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렇게 갑니다. 여기가 과연 뭘까요? 불가능. 도저히 그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거는 도저히 이루어지기 어렵다. 여러분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 어떻게 그 대제국 애굽의 1인지야 만인지상이라는 총리의 자리에 이를 수 있겠으며, 여러분 감옥에 누명 쓰고 들어간 요셉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총리의 자리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완전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어때요? 이루셔 간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게 무엇입니까? 요셉에게 부모 형제들 너에게 와서 절할 것이라는 거. 그걸 요셉의 꿈을 통하여서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으로 가게끔 하십니다. 그렇죠? 부모 형제가 와서 요셉에게 절한다라는 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죠.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게 하십니다. 아니 종이랬는데 뭐가 부모 형제가 와서 어떻게 자기에게 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는데 무슨 부모 형제가 와서 자기에게 절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완전 불가능하죠.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해석하게끔 하셔서 요셉을 그 당시에 선지자로 들어 쓰셔서 어떻게 해요? 똥 같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하게 해주므로 똥 같은 관원장이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을 때 그 수많은 애굽에 난다긴다는 그 사람들이 와서 그 꿈을 들었지만 해석을 못하니까 그때 생각나서 요셉을 콜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래서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때요?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성취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이 언약은 사람이 이룬다, 못 이룬다, 못 이룬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자신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위해서 약속한 바를 이루기 위하여서 요셉이 막 열심을 내고 노력하고 뭐 손짓발짓 전부 다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왔나요? 아니요. 요셉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약속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불가능하다라는 걸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누가 이룬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시는지와 그리고 자신이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어서 나아가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더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 이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언약 이루어 가실 때 두 번째 포인트 바로 뭐라고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요셉이 성경학자들의 대체적인 견해에 의하면 대략 한 16, 17살에 15살, 17살 그 어간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15살이라고 그러면은 요셉이 총리에 이른 것이 30살이면 15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5년의 기간이 채워져야지만 어때요? 총리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 그 기간이 채워지지 않은 다음에는 총리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요셉을 30살에 낮춰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타이밍. 요셉이 아무리 30 되기 전에 발버둥 치고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총리의 자리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30이라는 때가. 그 이전까지는 뭐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이때를 기다리면서 슬기롭게 생활하는 거죠. 여러분, 슬기롭게 생활한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니죠. 뭡니까? 자기 자신을 더 낮추고 더 깎여내리고 자기 자신을 더 밑바닥까지 아니 밑바닥과 일치되게끔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고난과 연단과 단련과 시련 이런 것들 통해서 깎이고 그리고 낮춰지고 그리고 정말 땅바닥처럼 돼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정말 절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렇게 아름답게 연단받는 시간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때요? 때가 되면은 풀어주시고 또 풀어주셨다가도 어때요? 다시 묶으셨다가 또 연단받게 하시고 또 단련받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뭐야? 풀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또 묶어주시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아름다운 것과 그리고 힘든 것 그리고 병행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요거 염두에 두시면서 이거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우리 창세기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6절입니다. 4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2절 말씀까지네요. 46절부터 52절 말씀까지.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둔 곡식이 발에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자,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풍년이 옵니다. 7년 풍년. 예. 바로의 꿈을 하나님께서 해석하게 하신 대로 그 꿈대로 지금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풍년이 들 때 어떻게 해요? 저장해야 되잖아요. 이 곡식들을 저장하는데 뭐 각 성읍마다 그냥 저장 창고에다가 그냥 저장하는데 그냥 하도 없이 저장하는데 셀 수 없을 정도로 바닷가 모래알처럼. 왜요? 그 이후에 7년 동안 흉년 오니까 그걸 대비해서 요셉이 지금 그렇게 스리롭게 잘 애굽을 갖다가 잘 이렇게 어때요? 예,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쯤에서 뭐예요?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큰애 이름이 므낫세, 둘째 이름이 에브라임. 근데 그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그 므낫세의 이름의 뜻이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므낫세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내한테 닥쳤던 모든 고난,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서 있었던 일, 형들한테 팔렸던 그 모든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요셉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베풀어의 큰 은혜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15살, 16, 17, 요 정말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시기에 형들한테 배신을 당했어요. 그렇죠? 형들이 시기 제일 또 미워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다가 어때요? 노예상에게 자기를 팔았다고요. 그럼 이거 진짜 어때요? 마음에 깊이 남는 상처 아닙니까? 그렇죠? 믿었던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그리운 아버지 품을 떠나서 멀리 타향살이 하게 됐다. 그것도 어때요? 타향에 가가지고 뭐 좋은 일만 있었으면은 말을 안 해요. 어때요? 노예살이 하다가 누명 쓰고 또 어때요?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죠. 형들 진짜 미워하겠죠. 내가 왜 이런 일을 나는 왜 겪어야 되나 하면서 신세한탄도 엄청나게 많이 했겠죠. 그러면서 어때요? 정말 뼛속까지 그 아픈 상처가 새겨졌겠죠. 근데 그것을 모두 잊어버렸다? 이게 진짜 가당키나 하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예? 저도 청소년 시절에 저 이제 부도가 나는 바람에 어때요? 그냥 채권자들이 집에 그냥 몰려와가지고 난리 난 적이 있었거든요. 막 제가 다니는 학교까지 찾아와가지고 막 그냥 그렇죠. 마음의 상처가 되죠, 당연히. 그걸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잊어버렸다고 해요. 왜 잊어버렸을까요? 야,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그렇지만 나는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래, 지난날 모두 잊어버리자 이랬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본능은 어때요? 나를 해코자 한 사람을 내가 되갚아줄 위치에 이르르면은 더 어때요?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기 때문에 형들한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앞으로 주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복수의 칼날을 갖다 날카롭게 갈죠. 절대 못 잊어. 복수하고야 말 거야. 대부분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요셉은 므낫세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어려움, 또 아버지의 집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 다 어때요?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게 가능하냐고요. 근데 가능하게 됐습니다. 왜? 무슨 일 때문에? 다른 거 아니죠. 요셉은 어때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인정하는 삶. 인정하다. 그러면 이게 인정하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정하다 할 때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서브미트라고 번역이 돼요. 서브미트는 제출하다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뜻이 뭐냐면은 항복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항복하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범사에 하나님께 항복하다는 겁니다. 항복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신의 패배를 알고 상대방의 권력 밑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항복하는 거예요. 자신의 패배 받아들이고 어떡하라고요? 상대방의 권력의 밑으로 들어가는 거. 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력 밑으로 제가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범사에 인정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건데, 하나님께 항복하라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밑으로 들어간다는 거.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간다는 거. 다시 말씀드려서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거. 이거 요셉이 이거 했어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주권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생깁니까? 내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아픔, 모든 피눈물, 모든 고통, 모든 시련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하니까 겪게 하신 겁니다. 나를 위해서 겪게 하신 겁니다.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하여서 겪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돼야 뭐예요? 회복이 가능하고 회복이 돼야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큰아들 이름 므낫세. 요셉은 어때요? 회복이 됐고 이제 모든 걸 전부 다 잊어버렸다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라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둘째 아들 이름도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에브라임의 뜻이 바로 뭐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번성하게 하셨다. 여러분, 아들 둘 낳고 아들 둘 낳고 번성하게 하셨다. 아니 적어도 요셉이 자기 아버지처럼 한 12아들 정도는 낳고 나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면은 모르겠는데, 아니 아들 달랑 둘 낳고 번성하게 하셨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나요? 번성하게 하셨더라. 므낫세와 에브라임 딱 둘 낳고 번성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요셉이 진짜 에브라임에게 지어준 이 에브라임 이 말처럼 번성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그렇죠?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제 각각 지파가 되는데, 그렇죠? 자손들이 번성하면서 그 중에서 요셉 지파는 없어요. 그러면 무슨 지파가 있을까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있습니다. 요셉 자기 이름을 딴 지파는 없지만은 자기 아들을 딴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가 둘이나 됩니다. 다른 형들의 지파는 하나씩밖에 없어요. 근데 요셉은 두 지파가 있습니다. 그 두 지파가 번성합니다. 다른 지파는 한 지파가 번성하지만 두 지파가 더블로 번성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더라. 번성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정말 약하고, 요셉은 정말 천하고,
요셉은 정말 별 볼 것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요셉을 번성하게 해주십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무엇을요? 우리도 약합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천합니다.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하고 요셉하고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다는 것. 그럼 내가 앞으로 결혼해가지고 난 더 아들, 딸들 더 많이 낳겠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번성케 된다는 건 뭐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 멋지게 펼쳐져 가서 지금 우리 당대보다는 우리 후대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더 번성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 나갈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가을도 힘차게 저는 살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저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53절부터 보겠습니다. 53절.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참.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그 해석된 꿈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년 풍년 들었을 때 정말 요셉이 잘 그 모든 곡식을 잘 저장해 놨죠. 그러고 나서 드디어 이제 기근이 옵니다. 흉년이 옵니다. 흉년이 와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먼저 굶주리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굶주립니다. 배를 채울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왜요? 흉년이고 기근이니까. 이거 어떻게 채워? 그런데 요셉에게는 뭐가 있어요? 양식이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가라고. 요셉이 실권자예요. 요셉에게 가라고 합니다. 요셉이 어때요? 곡식 창고에 모든 곡간 요셉을 다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는 사람에게 곡식을 나눠줍니다. 팝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요셉은 뭐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거 딱 보면서 그냥 이 말씀만 보면은 이 말씀 요셉이 잘 이 풍년과 흉년 7년 각각 요셉이 정말 슬기롭게 대처로 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서 이 나라 이 살림살이를 아주 잘했구나. 참 요셉은 참 똑똑하고 스마트한 총리였구나 라고만 생각한다면 또 안 되죠. 그럼 우리도 요셉처럼 스마트하고 지혜로워지자. 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론이 무엇으로 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떨어져야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으로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으로 떨어지지 않는 모든 것들은 인간의 사상, 인간의 철학, 그리고 인간의 생각들이에요. 하나님으로 떨어져야 해요. 오늘 말씀을 보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바로 뭐예요? 요셉이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자, 기운이 들었으면 흉년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 앞에 나가야지 살아날 수가 있어요? 요셉에게 가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요셉에게 양식이 있으니까. 양식 국가의 열쇠를 요셉이 꽉 쥐고 있는데 요셉에게 와야지. 요셉에게 와야 어때요? 7년 기근을 갖다가 버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했잖아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생명의 양식을. 아무리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그렇죠?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해도 채워지지 않아. 배고파.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수조원이 있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배고픔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왜요?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공급하지 못한 육의 양식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때요? 부자 청년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올 필요가 없죠. 계명도 아주 잘 지키고 있는데 뭐하러 예수님께 나옵니까? 부자인데, 청년인데, 영 리치, 영행 리치인가요? 젊고 부자인데. 그 당시 예수님은 어때요?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한테는 눈에 가시인 존재인데 굳이 그 예수님한테 나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포토로 질문해요. 그 지도자들한테 가서 그 질문하고 하면 다 끝나지. 왜 나와?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으니까.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거든요. 타는 진짜 목마름이 있거든요. 그걸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야 목마르지 않게 해주는 생명의 물을 마실 수가 있으니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워서 정말 세계적인 석학이 되고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그러한 위대한 현인, 석학 된다고 하더라도 그 배운 지식과 그 쌓아놓은 지혜가 그 사람을 살려주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니고데모,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성경도 어때요? 너무 빠삭하게 잘 아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예수님께 나와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까. 메꿔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까. 메꿔지지 않는 것이 있으면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없으니까.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어때요? 뛰어난 머리,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갈증을 해결시켜주지 못하니까요. 요셉에게 다 나와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요셉에게 나와야 됩니다. 요셉에게 나오지 않으면 다 굶어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수 우리가 마음껏 실컷 먹고 마시며 배불러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허전함, 공허함, 허무감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어때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꽝입니다. 가짜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영원한 양식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창세기를 통하여서 어때요? 창세기를 통하여서 확인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요셉이 아닌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요셉이 아닌 성자 하나님께. 돼요? 예.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렇게 매주 함께 모여서 위로부터 베풀어주는 영의 양식을 차근차근 잘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게 무지 감사한 거죠. 내가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 있다. 영의 양식을 내가 제공받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공급받지 못하고 늘 가라고, 늘 배고파하고, 늘 갈증나며 그것 못 채워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는 체험받고 배부르고 그리고 건강하게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어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다시 한번 품으면서 이 9월 한복판을 향하여서 힘차게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